지금 오늘 본문은 고라 자손의 맞서기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민족 탄원시라고 일컬어지는데요. 그것은 지금 현재 고라 자손의 민족, 즉 이스라엘이 심각한 어려움 속에, 환란 속에 처해 있다라는 것이지요. 어려움과 환란 속에 있는데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뭐냐면 조상들로부터 전해 들어온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또한 자기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히 출애굽의 은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공통된, 또한 전수되어져 온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라는 것이지요. 근데 그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 그거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가 전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라 자손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2절과 3절 함께 읽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을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아멘. 오직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주의 팔과 주의 얼굴과 주의 빛으로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현실 속에서,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신들은 이방 민족에 의해서 비웃음거리가 되고, 또한 심지어 자신의 신에게 버림받았다는 그러한 비방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을 자신들을 조롱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조롱한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들은 너무나 무역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웃음 앞에서, 이러한 위기 앞에서 이것을 도저히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물론 해결할 능력이 있다면 이런 기도하지 않겠죠. 그게 인간 아닙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이토록 안 되니까 이토록 간구하는 것이겠지요. 물론 그렇기도 하겠지만 또한 이 시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것 아닌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구원해 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처한 상황 속에서 왜 잠잠히 계십니까? 라는 것이죠. 혹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의한 것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주께서 우리들을 기뻐하셨기 때문인데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기쁘지 않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자신들이 과연 그러했는가? 이러한 욕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이유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인가라는 것을 먼저 돌아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가장 어찌 보면 신앙인의 가장 먼저 모습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는가, 어떠했는가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는 것이지요.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돌아보니까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주의 언약의 길에서 떠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상황이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 닥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또한 이 이야기는 그래도 이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를 떠나지 않고 주의 길을 지키겠나이다라는 결단도 함께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뜻대로 안 될 때에는 하나님 원망하고 떠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러다가도 돌아오기도 하겠지만 아예 떠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내 일이 잘 안 풀리지 아니하고 내가 그토록 하나님 앞에 열심히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지켰는데 이런 어려움들과 혼란이 닥쳤을 때 실망하고 떠나게 되고 또 다른 신을 찾게 되거나 아예 하나님 신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그러한 삶으로 변질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을 해결하실 분은 누구이다?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이러한 상황 앞에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주를 붙들고 주를 찾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닐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간구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당했는데 23절부터 함께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또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의지해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혹시 하나님 보시기에 정확히 말하자면 내가 부지 중에 죄악을 저질렀거나 아니면 하나님 판단하시기에 부족할 것 같다 할지라도 주의 자비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그런데 여러분, 이 안에는 또 다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직접적으로 표현되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믿고 기다리고 또한 주의 길을 걷는 자에게. 그런데 단 한 가지 우리에게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는 주님의 때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때를 모른다. 주님은 틀림없이 행하시는 분이고요, 놓치지 아니하시는 분인데 문제는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임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생각하기엔 이 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더 좋은 때를 아시고 분명한 또한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구원의 시간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러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안다면 우리는 간구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는 현실 앞에서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절망하고 낙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믿고 주의 길을 묵묵히 성실히 이 폭풍우를 견뎌내면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물론 큰 일은 아니고 작은 일들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응답을 안 주신 이유를 나중에 보면 알 것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보게 되면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기다리게 하셨구나, 또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게 됩니다. 막연한 기다림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환난과 시련 앞에서도 주님을 붙드는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응답이 더딜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선한 길을 이루시고 인도하시는 분인 것을 확실히 하나님을 알고 믿고 안다면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분명히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또한 말하는 것입니다.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아직 자기들이 원하는 응답은 받지 못했지만 하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더욱 붙들어 매고 또는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힘을 얻는, 해결돼서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간구하며 힘을 얻는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 오늘 살아갈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전히 현실은 어렵고 두렵습니다. 내일은 더 어려울 것이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이 뭡니까? 내년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들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이루심을 믿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또한 주님의 뜻을 따르며 이 시련들을 잘 견뎌나가고 또한 주님께 열심히 간구하며 힘을 얻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 믿음을 흔들어 버리고 버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자와 같이 살아갈 때도 있었고, 아니면 자포자기한 인생으로 무기력하게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확신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어떠한 상황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좋은 때에 좋은 곳으로 이루실 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